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지요, 행복해야지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한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지겨운 시간, 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
여러분 마음을 표현한 것 같지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한번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또 간증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9절 10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 때에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 자,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뭐라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길 만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앞뒤에 앉아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보라면 좀 보세요. 자꾸 그냥 고개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목사가 보라는데도 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도 그 사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19절 앞에 그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호티, 원인과 이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그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거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붙일 때가 많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이런 이유를 자꾸만 하나님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이같이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유를 대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기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요, 하나님. 거기 대고 우리가 뭐라고 지금 옆에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은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7번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완전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요? 7번 정도가 아닙니다. 집사님, 내 솔직히 참았는데 한 번만 더 참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집사님 7번을 7번까지 내가 참을게요. 이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참고 씩씩거리면서 막 멱살 잡고 막 삿대질 하지 마시고 7번을 70번까지도 끝까지 완전히 참는, 여러분, 화내는 사람이 이겨요? 참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그런 이기는 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돈 이야기 나오니까 눈이 좀 반짝이시네요. 역시 예배전 돈 이야기 좀 해야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무슨 주식 이야기 해야 여러분이 눈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계산해 보면은 한 달란트란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그 대가 연봉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일한 걸 다 모아오면은 그게 한 달란트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노동자들이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20만 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 한마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우리는 고작 20년, 30년밖에 직장 못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20만 년을 다녀가지고 그 돈을 다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주인이 종에게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종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인에게 애원합니다. 주인님, 꼭 갚을 때니까 제발 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물론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20만 년 어떻게 일해서 10,000달란트 갚겠습니까? 종 주제에. 그런데 그렇게 애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서 주인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놓아주면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만달란트 받아야 되지만 내가 오늘부로 그 만달란트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종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20만 년 동안 노예같이 일해야 그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한순간에 다 갚아준 겁니다. 주인이. 내 평생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춤을 추며 막 길을 가는데 길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 금액입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정도의 돈은 갚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내 돈 100데나리온 내놔라. 멱살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 동료가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그 돈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놔라는 겁니다. 그래 그를 끌고 가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 아닙니까? 그 길에 내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고 멱살 잡고 흔들면서 그를 옥에 가두은 이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란 것입니다. 너희들. 제자들 향해서 그게 바로 너희들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와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뻐서 막 춤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되죠. 이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다 보면 그냥 지금 빚쟁이처럼 앉아있잖아요. 아이고야 이 돈 언제 갚노 싶어가지고 지금 주님 다 그냥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빚쟁이처럼 그냥 어깨 쭉 펴져가지고 어깨 좀 펴세요. 탕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행 빚도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천국 가세요. 그 다음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만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시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예배 드려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백날 예배 드려도 그 예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기도를 그 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여러분 잘못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을 살펴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쉽지 않지만은 분명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를 성령의 담비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역.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증오를 다 씻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습니까? 누군가를 관계가 안 좋을 때 기도하면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도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옛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옛 계명, 10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여러분 10계명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쏙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세 계명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나의 계명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별개로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하면 별개의 문제죠. 어떻게 그게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형제들은 미워 죽겠는 거예요. 볼 때마다. 집에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이 미워 죽겠고 아내가 미워 죽겠고 자식이 미워 죽겠고 교회 오면 성도들이 미워 죽겠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이냐고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사랑,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 편지를 보내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전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막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요, 교회 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최초에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일 때나 가정에 모일 때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면서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요,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재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들어도 재미가 있고 구역이 모여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쁘단 말씀입니까? 막 목사가 유머를 하고 또 뭐 어떤 걸 해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요,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구역에서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서로 사랑해 보세요. 구역원들이 그 구역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또 1, 2, 3 남전대, 1, 2, 3 여전대 또 원래합니다. 그 원래할 때 여러분 그 회원들 간에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전도회 안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져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도 기쁨이 충만하고 전도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전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대한민국에 화요일 목요일 나가 전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최고의 전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들이 다 압니다. 그거요. 야, 정말 저 신앙교회 좋은 교회라고, 진짜 교회라고 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있대요. 이발관에 가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했더니만은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신데 신앙교회가 요즘 좋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셋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성도를 보내주실까요? 분명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우리에게 오실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교회, 더 건물 큰 교회 가실 분들이었는데 아이고 그냥 내가 코가 끼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지상 교회에 보내시는데 어떤 교회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어느 가정에 입양을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양자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보내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집에 내 자녀를 양자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화목한 집에 내 양자를 보내겠습니까? 내 자녀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분명 내 자녀를 어느 가정에 양자로 보낸다면은 화목한 가정에 내 자녀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여 주었다. 예루살렘 교회. 왜 그랬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이 빈자리 가득히 채워지기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 보내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원환 권사님 보내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에 또 자녀가 한 명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 왔어요. 그 어머니도 오셨고 그 아버지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도 그 아이가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이 납니다. 놀라운 일이 납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칭송을 받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다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목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 성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 감사해 기대가 됩니다. 제가 피부로 느낄 만큼 우리 권사님들하고요. 앞장선 구역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3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런 그 고백이 이제 성도들에게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상교회 가운데서도 주목받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성령님을 의지해 가지고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사랑의 공동체 예루살렘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